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아브라함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랬거든요. 구약에는요, 구약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을 수 있다면요,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늘 나에게 이제 답을 주시는 것처럼 말씀이 이제 들려지고요.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번 주간에 꼭 하나님이 꼭 나를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 주신 것 같다고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꼭 나를 위한 메시지 같다. 그러면요, 벌써 이제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응답도 되어지고 신앙생활도 쉬워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진다면요, 성경책도 필요 없고 교회 갈 이유도 없고요, 예배 드릴 이유도 없어요. 이게 진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해져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마누라 뺏길 뻔하고요, 또 먹고 이제 살만하니까 집안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처럼 언약의 단을 딱 쌓으면 됩니다. 단을 쌓아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단을 쌓은 것이 아니고요, 가인 때부터 약 25세대, 이게 그때 당시에는 몇백 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25세대가 아니겠죠. 이런 25세대를 이렇게 거치면서요, 자꾸 복음이 희미해져 가지고 복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저주지향의 문제. 그리고요, 이 지옥 배경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권세가 꺾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단을 딱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실 수가 없죠. 여러분이 정말로요,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딱 보고요,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기도의 단을 한번 쌓아보세요. 딱 이것부터 무너져 버립니다. 저주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부터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당연히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되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는 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말씀이 계속 성취되면요, 신앙생활 너무 쉽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든지 재미가 있어야지 지속이 되지, 재미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지속이 잘 안 되거든요.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계속요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으로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계속 발견이 되지죠. 응답으로. 단만 쌓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요.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기도의 단만 쌓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도요, 불신앙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런 응답 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불신앙의 시간표가 있었다니까. 뭐든지 안 되는 시간표죠. 불신앙의 시간표는. 뭐든지 안 되는 시간표인데 그 시간표는 가장 어리석은 시간표고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시간표예요. 불신앙의 시간표. 여러분 혹시 그런 과거가 있는지 몰라도요. 이런 불신앙의 시간표 완전히 암흑 같은 그런 이런 터널을 이렇게 통과한 것 같잖아요. 불신앙의 시간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앙과 인본주의에 계속 빠지니까요. 되는 것처럼 안 되고 되는 것처럼 안 되고 실제로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창세기 12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위기가 왔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깨닫기만 해도 응답이 오는데 아브라함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늘 세상과 물질 걱정했잖아요. 이 걱정했거든요. 의식주 걱정. 맨날. 걱정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의식주를 걱정해야 될 그런 신분과 권세가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신분과 권세가 의식주를 걱정해야 될 그런 신분과 권세가 아니라니까요. 대통령이 그러면 아들이 돼가지고 먹는 거 걱정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뭘 몰랐냐면 이 사람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실패가 온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 영적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인간들이 실패한다는 것을 모른 거예요. 어느 날요, 자기가 자기 영적인 문제로 자기가 실패가 온다는 것을 눈치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신앙 완전히 버려버리고 본격적으로 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이게 내 영적 문제구나. 그때 알은 거예요. 모든 거 다 양보해버리잖아요.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다 네 알아서 해. 다 나는 필요 없어. 산골짜기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마물의 상수 숲을 밑에 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밤이라도 그렇게 결단하시고요. 이게 내 영적인 문제구나. 모든 불신앙 버리고 나는 오늘 저녁부터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기도의 단을 쌓겠다. 그 순간 끝나는 겁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이 시간표가 바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는 믿음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이죠.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바라봐라.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네 후손이 영원히 주리라. 계속 축복하시죠. 그 약속을 여러분이 믿으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다. 믿어라. 그것도 영원히 주시겠다고. 영원히. 지금도 안 주시는데 영원히 주신다는 믿어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주시겠다 하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걱정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14절로 20절이죠.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 버리고 기도만 했는데요. 자기 집에 가병만 318명이었어요. 그 가병을 데리고 포로로 끌려간 자기 조카 롯을 찾아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전쟁에 완전히 승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전쟁에 승리하니까 이제 그 소돔 왕이 그 전리품을 준다 하잖아요. 그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거든, 전리품을. 이렇게 전쟁에 이기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원래 받게 돼 있어요. 근데 혹시 네가 나를 부자 되게 만들었다고 할까 싶어서 실 오락이 하나, 신발끈 하나 받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믿음이요, 진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니까요. 사단이 벌벌 떨지요.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실 것이다. 아니, 지금까지 받은 축복도 어마어마하지만은 그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할 거예요. 오래 살아야 되는데 다 보고 가려면. 지난주에 약간 실망이 되더라고. 낙심이 약간 되려고 하더라고. 노 목사님 2부 예배 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기 비서들이 그 담당 노 목사님 주치의한테 물어봤나 봐요. 살짝이 우리 목사님 몇 살까지 사실 거냐고 하니까 지금 보니까 119살까지 살겠다. 그러면 나하고 한 9살, 8살, 9살 차이 나는데 내가 같이 하늘나라 가려면은 110살까지는 살아야 되잖아요. 야, 진짜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분발해야 되겠다. 그 양반 그렇게 살 거예요. 아픈 데가 있어야지. 뭐 사람이 아프고 여기저기 아프고 그래야 뭐 하늘나라 가지. 아픈 데가 없어, 그 양반은. 그 정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창세기 15장 1절로 7절이죠.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지?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러잖아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네 후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습니다. 그를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대요. 여러분이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미국 앤더슨 암센터 그 종신교수 김우신 박사님 맨날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이게 종양인데 똑같은 나이, 똑같은 자리, 똑같은 상태, 똑같은데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은 약을 쓰면 어떻게 100배 차이가 나냐고. 딱 100배 차이 난대요, 진짜.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은요, 믿어진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은, 아니 육신이 약을 썼더니 100배 차이가 나면은, 그러면은 영적인 정신적인 부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니 그 상태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아니 육신 상태가 100배 차이 나면 영적인 정신적인 상태는 막 몇천 배 차이 나는 거예요. 몇천 배 차이. 하기야 뭐 하늘과 땅 차이 나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은 뭐 천국과 지옥이니까 하늘과 땅 차이가 나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결국은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시간표가 오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부르자마자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아예 복의 근원이다 그랬는데 아예 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5가지 축복 주셨잖아요. 근원적인 축복. 네가 복의 근원이다 그랬잖아요. 복의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정말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축복의 시간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을 받으니까 아무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전에는 막 그냥 막 자기 죽을까봐 마누라도 막 누이동생이라 해갖고 빼앗길 뻔하고 그랬는데 겁대가리가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진짜 깨달아보면 겁이 없어져 버립니다. 너무 겁이 없어져가지고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 사람이. 너무 겁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너무 겁이 없으면 또 안 좋거든. 근데 너무 이렇게 겁이 없어가지고 잘못하면 문제 생겨. 그러니까 겁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겁이 많은 것도 영적 문제입니다. 일단 저는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진짜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일단 옛날에 좀 겁이 있었는데 겁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남자가 엄청 겁도 없고 막 용감한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는 나보다 다 겁이 많더라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남자가 겁이 많은지, 나는 내가 겁이 많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겁이 많은지 벌벌 떨고 막 그냥 그냥 막 덩치도 크고 막 그냥 가슴에 털도 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진짜 저 사람은 진짜 막 사나이 중에 사나이, 남자다운 남자 막 이런 줄 알았더니요. 얼마나 속은 얼마나 좁냐면요. 사람이 기절할 정도로 속이 좁아. 얼마나 겁이 많은지. 일단요, 이 복음 깨닫고 나면 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 받으니까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창세기 18장 16절로 17절이죠. 여기 보니까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깨닫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하실 일을요 알려주신다. 그 정도면 뭐 얼마나 특별한 응답을 받았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신다는데 그 정도만 특별 응답을 받은 거지. 더 중요한 건 뭐냐? 창세기 22장 1절로 20절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워낙 중요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시험을 하신 거예요. 시험입니다.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번제가 목적이 아니고 시험이에요. 시험을 하신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딱 합격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어버리는 거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에 통과하면요, 축복 쏟아 부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결론은 역시 강단입니다. 서로 비판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을 받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진짜 응답. 형제 부딪히는 거, 거리끼는 거,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방해만 안 해도, 하나님 나라 방해하는 거거든요. 전도 선교 방해만 안 해도요, 역사에 나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형제 앞에 그 장애물 시험 죄짓게 만들고 길을 막고, 아니 먹는 거 이런 거 날짜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이 전도 선교를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안 해도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나의 수준, 나의 기준, 나의 표준을 오직 나 물질 성공 중심의 그 수준, 그 기준, 그 수준이나 기준이나 표준을 여러분이요, 오직 나 물질, 이 성공 중심, 이 기준과 이 수준과 기준과 이 표준을 여러분들이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수준으로, 정말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기준으로, 정말 세계 복음화하는 표준으로 바꿔버려라. 어렵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그냥 오직이 아니고 살리는 오직이, 살리는 오직. 그러면 틀림없이요, 여러분에게 유일성의 응답 따라옵니다. 유일성의 응답 따라오면요, 재창조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식당을 해도 100% 예약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도 이게 잘 되는 데는 100% 예약제 하는 사람, 아예 회원제,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아예 회원제 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회원제. 그 얘기 했더니 우리 건건사님이 뭐라 하냐면은, 토스트도 완전히 하루에 딱 40개 한정 판매하는 데가 있다네. 40개만. 그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지금. 나도 그 토스트 사 먹고 싶어요. 아니, 정말이라니까요. 100% 예약제, 100% 회원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 자세가 벌써 머리가 틀리고 자세가 다른 거예요. 100%. 아니, 진짜 명품, 이게 토스트가 아니고 이게 명품이다. 먹기 아깝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만들 거 아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요, 진짜 잘 타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전도사들한테 왜 그렇게 부탁을 하냐면, 새벽 기도 인도한다고 할 때, 왜 그렇게 부탁을 했냐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월요일 날은 강단 메시지 흐름 같이 포럼하고, 이제 또 화요일 날은 이제 2부 예배 메시지 같이 포럼하고, 이제 이렇게 수요일부터 수, 목, 금은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해라. 그렇게 지금 워낙 메시지가 많이 나가가지고요, 평신도들이 듣기 어렵다. 어려운 게 많다. 그래서 계속 새벽기도를 통해서 풀어줘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도사들은 잘 실천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침에도 내가 이제 오늘 아침에는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은 뭐 전도학부터 하더라고. 네, 들어보니까. 근데 그 짧은 시간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신도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거기 전도학에서 그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비대면 전략 아니면은 이제 무조건 앞으로는 뭐든지 힘들어요. 어떤 직업을 어떤 일을 하든지, 그 OTP 원타임 패스 이게 시스템 아니면요 무조건 힘들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그리고요 미디어 여러분 전략 아니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을 진짜 제대로 활용을 해야 돼요. 제대로. 아니, 토스트를 하나 팔아도 완전히 진짜 너무 막 사진만 이쁘게 찍어보면 안 되지만은, 먹고 싶게는 찍어야 돼요. 먹고 싶게는. 먹고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 흐름을 잘 타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이걸 내 사업에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 그대로 적용해도 되거든요. 교회도 문 닫아야 돼요, 이거 아니면. 비대면 전략 아니면, 비대면 전략 모르는 사람, 지금 모르는 교회들은요, 저는요, 하루 종일 바쁘거든요. 하루 종일 줌으로 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바빠요. 저 비대면이 아니었으면요, 저는요, 그렇게 못해요. 비대면이 아니면. 서로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오예배 딱 드리고 나가지고, 이제, 저기, 우리, 우리, 피택 장로님 옆에 거기, 그 자리인가, 거기 앉아있던데, 보니까. 나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막 처음에는 메시지를 막 이게 잘 받더라고요. 우리 교단에서 누가 오셨나.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 올라가 있는데 김영희 전사님이 모시고 왔어요. 그랬다 이렇게 앉으시라고. 아유 반갑다고. 어떻게 어디서 오셨냐 그랬더니 여수에서 왔대요. 여수 왔는데 직분은 뭡니까? 권사라 그래요. 그 어디 다니러 오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목사들에게 성령 해방죄를 지치 말라고 자기는 외치고 다녀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아, 그러시냐고. 자기는 여수 주님의 교회 권사인데, 시동생이 목사님이고, 이제 남편이 김장로라고 사업을 하는데 돈을 너무 잘 벌어가지고, 교회도 짓고, 교회 헌신을 뭐 도맡아서 하고 그런데요. 근데 자기가 딱 하나님 자리에 딱 차지하고 있어서,
자기도 그걸 누렸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그게 사단의 음성이거든요.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성령 해방죄를 짓고 있다는 애들이. 그래서 성령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성령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성령이 죽여?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당장 오늘 내려가시라고. 아니 남편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예, 아이들도 다 있고 예? 집에 내려가시라고. 잠은 어디서 자니까 교회에 이렇게 비어있는 데서 자든지 아니면은 노숙을 많이 한대요. 권사님, 지금 권사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비정상이다. 정상 아니다 지금. 나도 모르게 막 열이 나가지고 막 비판하지 말라고 해놓고 지금 막 열이 나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막. 예? 열이 나가지고 막 당장 내려가시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기독교인의 그 목적이 뭡니까? 전도 선교 아닙니까? 근데 권사님 지금 마스크를 썼지만은 권사님 지금 몇 살 이제 나이를 대충 물어보니까 뭐 50대 뭐 이렇게 한 54세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마스크를 썼는데요. 흰머리도 많이 나고 마스크를 썼는데 완전히 얼굴이요. 엉망이라. 노숙 저렇게 하고 다니는데 지금 권사님 노숙하면서 지금 이게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고 얼굴에 써 있는데 얼굴이 전도지인데 누가 권사님 따라서 누가 전도가 되겠냐? 교회 누가 오겠냐? 제발 가서 씻고 이제 집에서 그렇게 하라고. 권사님 초등학교를 나와도 진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올바르게 진짜 영접이 되어지면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게 올바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 가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응답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막 내 속에서 영혼 기쁨 속에서 막 샘솟도 기쁨이 막 솟아나고 이런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얼굴이 펴져 버린다. 완전히. 예? 내가 그런 말 안 했지만 사실은. 아니 50대 중반이면요 아가씨예요. 60대도 아가씨예요. 요즘 60대 아가씨예요. 60대는 아가씨라 지금 그런 시대예요. 70대는 뭐냐 노처녀예요. 80대는 뭐냐 아줌마예요. 아니 내가 지어낸 얘기지만은 우리 주원의 그 피택 장로님 그 청바지 터진 거 입고 다닌 거 봤어요 안 봤어요? 60대예요. 이제 60대는 아가씨라. 너무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한참 뭐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생전 그런 목사는 처음 봤나. 뻥 떠가지고 어이가 없이 쳐다보더라고요. 밑에서 누가 기다리기 때문에 내가 얘기 들어줄 시간이 없다. 내 말만 해버리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보냈는데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버드를 나와도 있잖아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이 제대로 안 되어져서 성령이 안에 안 계신다면 하나님 말씀 절대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올바르게 안 들려지고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져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버리면 막바로 그냥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막바로 통해버리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죽어도 깨나도 못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300독을 하고 우리 정신 도움까지 도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40년 동안 그렇게 교회 헌신하고 교회를 짓고 5만 대만 헌신을 다 했는데 정신 돌아가지고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남편은 장로님인데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응답받을 짓을 못하는 거예요. 응답 못 받을 짓만 하는 거예요. 골라가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 사람이 어쩌다 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수두룩해요. 교회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 정확한 복음 딱 깨달았으니까요. 이렇게 올바른 이게 복음 안에서 올바른 기도 전도 이 치유를 깨달아 가지고 이 세계복음화 대열 속에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대열 속에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절대 아니 그냥 이게 매번 예배 참여하기 힘들잖아요. 새벽기도는 아예 이제 뭐 줌으로 다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다 참여합니까? 근데요 그 시간 되면요 혹시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한다 할지라도 그 반드시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보기 다 아마 해놨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들어가서 다시 봐가 흐름을 반드시 타야 된다. 반드시 타가지고 정말로 한 주간 동안 그 쏟아지는 강단 1부, 2부와 지금 산업선교 이 전도와 핵심은요 여러분이 진짜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것만 돼도요 굉장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이 축복을 진짜 누리는 남은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